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한 절만 읽고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번 수련회를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는 4번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체적인 주제가 누림으로써 영광을인데 그 중간에 열매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림으로써 열매를, 그 다음에 열매로서 영광을, 이걸 합해서 영광을 빼서 그냥 누림으로써 영광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열매를 이제 사실은 지난 코로나 때 그 터지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뭐 열매 얘기할 뭐 겨를이 없더라고요. 열매 설교는 했지만 열매 맺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이어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설교만 중심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원래는 이제 내용이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열매로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어떤 이런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이 누린 만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는 두 부분이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도 이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누림으로써 열매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 두 부분 1과 2과는 누림으로써 열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누리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걸음을 뿌려서 그 걸음이 통해서 걸음을 나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걸음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나무가 그 걸음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걸음도 먼저 두 가지 걸음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밑걸음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 나무 전체 흙이 힘있게 하고 나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밑걸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웃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무가 한참 꽃을 피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더 알차게 열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자 주는 걸음이 웃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에다 준다 해서 웃걸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웃걸음인데 이렇게 밑걸음과 밑에 주는 밑걸음과 위에다 주는 뿌리가 잘 크게 뿌리가 큰 도움받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밑걸음이고요. 네, 위에 열매가 큰 도움받게 하려는 것이 웃걸음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농부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로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저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가 알다시피 많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도 오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많이 열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나무를 망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주는 거죠. 적당하게 열매 열리게 하려고. 많이 열리되 전체적으로 좋게 열리게. 그 다음에 열린 것 중에서도 이제 더 알곡만 더 알차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솎아주기 같은 것도 합니다. 열매도 솎아주고 꽃도 이렇게 솎아주게 됩니다. 가지도 솎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열매가 더 알찬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 농부에게 참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과 2과는 누림으로써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해서 초점을 두고 이제 더 이렇게 한다면 반면에 3과 4과는 이제 열매를 더 알차게 맺어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3과 4과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맞췄는데 이제 이 성경 공부에서 나누고자 했던 내용들은 그래서 밑거름에 해당되는 부분 제1과에서는 있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렇게 초점을 뒀거든요. 있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건 밑거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있게 해서 있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웃걸음에 해당되는 것은 행하게 하는 것. 이런 있다 또는 행하다 이런 표현들은 동사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동사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앞에서 하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내용을 풍성히 다루려고 수련회 때 하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하반기 설교하면서 빼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성경공부 내용들을 쭉 모은 거거든요. 반면에 있는 것 중에서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행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은 이게 이제 행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행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웃걸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에서는 있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 밑거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밑거름은 알다시피 땅이 얼기 전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땅이 얼기 전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 특별히 이제 거름은 비료 같은 것은 한 달 내에 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사라지지만은 거름은 한 달 내가 아니라고 3개월, 4개월 정도 걸려야 이 거름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답니다. 3개월, 4개월. 왜냐하면 이게 미생물이 거기 들어가서 썩어야 되잖아요. 썩어서 그것이 다 분해되어 가지고 땅으로 흡수돼서 그 흡수된 것을 뿌리가 빨아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3개월, 4개월 정도, 3개월 내가 걸리는데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얼기 전 땅이 얼면 그 모든 게 그 분해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이 얼 때 미리 줬다가 조금씩 녹으면 또 함께 분해되고 또 녹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제 봄에 싹이 날 때, 봄에 나무 같은 경우 물 빨아 올릴 때 그때 영향을 주게 하려고. 한 3, 4개월이면 봄, 3월, 4월이 되는 거죠. 한 12월이나 이게 줬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4월이면 이제 놀랍게 이렇게 막 나무들이 막 소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물을 빨아올릴 그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미리 3, 4개월 전에 밑거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전에 줘야 그해 열매 맺을 때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3, 4개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2과에서 다룰 것은 웃걸음인데, 웃걸음은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그것을 물을 위에다가 주면은 뿌리를 캐고 줄 수 없으니까 위에다가 주면은 흡수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열매가 자라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때 주는 열매에 많은 도움 되는 게 그런 거름이 칼륨이 성분이 많은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칼륨 뭐 한국식으로는 뭐 칼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런 칼륨 성분이 많아야 이것이 많아야 실제 열매 맺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또 한 가지 거름이 더 있습니다. 요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을 걸음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을 걸음. 이것은 이제 아마 그 열매 과일을 다 따고서 잎사귀가 좀 남아있을 그때에 조금 가을에 걸음을 준답니다. 그러면 가을 잎사귀 있는 동안에 그 광합성 하면서 조금씩 빨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나무가 열매 맺으면서 새했던 나무들, 허했던 나무들이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서 다 열매 뭐든지 공급했잖아요. 그 열매가 다 땄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가을, 그래서 이 가을 걸음을 감사걸음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감사걸음. 감사해서 열매 따서 감사해서 준다 이런 취지라 합니다. 열매 따서 감사해 준. 근데 이것도 사실 밑거름에 속한 거죠. 밑거름에 속한 건데 이제 이것도 열매 다 따고 나무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런 밑거름에 속한 건데 이런 밑거름이 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열매와 연결시켜서 이런 걸음과 관계된 거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 있게 한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있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이 있게 하려고 했던 가장 큰 핵심은 주님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려고 하시고 또 주님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마침내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넌 무엇인지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 주님 안에 있는 거, 있다는 데 핵심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땅 전체가 힘있게 하는 데 초점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뿌리내는 것은 주님께 뿌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가지라고 비유할진데 우리의 뿌리는 주님께 그 땅에 뿌리내리는데 그 땅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신 거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밑거름을 주어서 나무 뿌리가 다 견고하게 내리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안에 그 밑거름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3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열매를 씻어야 되죠.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인이 가장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 뭔지 아십니까? 땅만 허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땅만 허비한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포도원인데 아마 무화과나무 몇 그루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포도원만 먹지 않고 무화과를 먹기 위해서 한 거죠. 그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허비하니까 파버려라, 버려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땅이 지금 거기에 거름준 게 다 헛거라는 거죠. 그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걸 다 버리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농부가 말하기를 한 해만 더 주시도록 청하죠. 그리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에 하면 어떻겠냐. 주인에게 이렇게 청을 넣었습니다. 그 청을 따라서 마침내 주인이 1년 더 이제 지나게 해주시죠. 마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땅만 허비하는 것이라고 주인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나무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나무가 있었더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본다면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땅을 허비하지 않고 그 진액을 빠르고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땅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땅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과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한 사귐이, 더불어 하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게 되니까 마침내 우리는 이제 그 자체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땅만 허비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땅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중심을 다져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땅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쭉 늘 읽던 말씀이 있죠.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주님이 늘 계시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만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꺼다는 보리차루처럼 계시지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사귐이 있대 사귀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귐이 아니라 그분이 머리로서 모든 게 공급되잖아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할 때 주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 또 귀한 역사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뿌리로부터 그 모든 걸 빨아들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 빨아들이고 공급받아서 귀한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제2과에서는 행하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라는 편인데요. 여기 행하게 한다. 성경에 행하다라는 동사를 쭉 찾아서 정리한 내용들을 지금 2과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땅에 속한 여러 가지 다 이제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행하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있게 특별히 행하라고 할 때 다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한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는 봐야 됩니다. 주님이 있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행하라 하신 말씀은 좀 더 이게 다 더해주는 거죠. 더 덧붙이고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걸음과 연결되는 것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걸음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행하다는 것은 웃걸음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웃걸음은 알다시피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막 맺어가면서 이제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열매가 튼튼히 자라야 비바람이 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낙과가 많이 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가 튼튼히 붙잡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웃걸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걸음을 주어서 열매가 튼튼히 맺어질 때 그 열매가 알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열매가 안 떨어지고 정말 잘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몇몇 말씀들은 행할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행하느냐? 어떻게 뭘 행하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하신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하셨던 건 두 가지예요. 크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행하게 하려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쓴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표현은 뭐냐면 하나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튼튼한 열매요, 견고한 열매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특별 생명 가운데 행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요? 우리가 많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행할까요?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행함에, 우리 행동의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생명과 이 선한 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나갈 때에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서 2장 10절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이제 한번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고 3번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과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열매 맺어 나가게 되면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 합당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날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생명과 선한 일, 이게 두 가지가 열매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두 가지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던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라고 표현하죠. 에덴 동산 가운데에 그것을 두고, 이거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생명은 다들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악에 대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호기심을 갖지 않고 먹지 말라고 딱 주님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먹은 상태에서 생명과까지 먹으면 영원한 그 벌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과를 가까이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내쫓고 에덴 동산을 막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의 열매가 바로 웃걸음을 두어서 우리가 열매 맺기, 풍성히 열매 맺기 원하는 과실의 열매가 바로 이런 생명과와 또 이제 선악과, 다시 말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악을 버려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맺어갈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런 표현을 쓰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열매를 맺되 생명에 속한 열매, 살게 하는 데 주력하고 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이 다 이제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죽이는 일은 굉장히 쉽게, 또 버리는 일, 죽이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초점을 두는 우리가 정말 삶을 살 때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명에 초점을 둘 때 이제 거짓말치고 불의한 가운데 생명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또 이제 그런 흔히들 말하죠. 의적 그러지 않습니까? 도적 가운데도 의적이 있는데 의로운 도적을 의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비록 도적들이 선한 일을 한지 모르지만은 불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막 사람들 죽여놓고 선한 일에 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이 선한 일을 함께 추구하는 열매가 될 때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생명과 또 정말 선한 일에 합하게 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맺기 위해서 철저히 이제 웃걸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웃걸음을 잘못 줄 경우에는 잎사귀만 막 자란다고 합니다. 많이 줘서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적당히 열매로 영향 가는 것을 많이 줘야 보통 그런 비료 같은 걸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비료를 녹여서 옆면십이 잎에다가 이렇게 주기도 한답니다. 잎에다가 그 물을 녹여서 잎에다 뿌려주면 그냥 흡수도 더 잘 흡수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할 만큼 적극적으로 열매를 우리가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할 것이 많지만 이거 외에 또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과 선한 일, 여기에 초점 둔, 이게 바로 이제 나무로 비유한다면 카리와 같은 성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칼륨과 같은 성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도 있는 열매이기 때문인 거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이제 없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또 네 번째는 못하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없다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또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주님이 다 하라고 해놓고 없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 않고 넘어갔던 말씀들이어서 그렇죠. 진지하게 여러분이 한번 이거 성경 공부 해보시면 굉장히 크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없다, 못하게 한다 이 표현이 다 제거하는 거죠. 제어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제어하고 제거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나무의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지치기를 없게 한다로 저는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이제 없다는 것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솎아주기, 솎아내기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열매 맺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나무에 있는 것, 나무의 어떤 가지를 제거하는 거죠. 또는 솎아내는 거,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더 있는 것 중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또 없앨 건 없애고 자를 건 자르고 또 따를 건 따고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적으로 더 충실한 알곡 같은 알찬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없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 제3과에서는 이제 가지치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한자 표현으로는 전지작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지지자 자를 전자거든요. 전지작업이에요.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바로 전지작업인데 이 전지작업은 보통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봄에 전지작업 하게 되면 다 포도나무에 뿌리부터 올라온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저도 우연하게 봄에 이렇게 하다가 가지 하나 꺾였는데 거기서 막 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봄에 엄청 나옵니다. 그게 아깝죠. 나무에 다 열매로 갈 진액인데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언제 하냐면 이 가지치기는 1월 중에 대개 한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그래서 마르기도 겨울 동안에 말라버리도록 봄에는 거기서 나오지 않고 마를 수 있도록 미리 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해서 이제 1월 중에 해서 마르게 되어서 이제 진액이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가지치기는 또 2차로 또 해줍니다. 언제냐? 싹이 난 다음에 막 웃자라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싹이 나서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상품성 있는 포도를 원하지 않기. 저희도 많은 포도나무 키우지만 상품성을 원하기보다는 그냥 유기농에 초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내버려 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좀 상품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줄기를 잘라줘야 된답니다. 왜냐면 막 자라기만 하니까 쭉쭉쭉 뻗어가니까. 그게 뻗어가지 못하도록 잎사귀 9개 정도만 남겨놓고 9개나 10개만 남겨놓고 잘라주면 다 포도 송이로 모든 게 그 진액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주 튼튼한 또 알찬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업계 하는 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알곡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전지작업을 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외로 다른 데로 다 그 진액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답니다. 안 해주면은 진액이 엉뚱한 데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막 그냥 가지도 막 다 쳐주지 않으니까 막 작은 열매가 나오고 흠이 있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흠이 있는 열매는 주인을 정말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지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없게 하려 하시는데 무엇이 없게 하느냐?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에베소 1장 4절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흠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버려 두게 되면 흠이 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흠이 있다는 것은 꼭 상처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그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상품성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새가 먹었던 뭐가 먹었던 상품이 뭐가 먹었던 벌레가 먹었던 아니면 어찌든 이제 작은 열매든 상품성이 안 되는 건 다 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흠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전지작업을 잘 해줘야 한쪽으로 집중해서 이게 흠이 없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3장 13절도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데살로니가 3장 1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을 토이는 열매일진대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흠이 없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왜? 엉뚱한 대로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고 열매로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는데 이제 이런 흠이 없게 해야 되는데 더 나가서는 이제 이게 바로 저울림의 장애가 되는데 이렇게 고린도서 9장 12절 이런 표현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없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표현한 건데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서 9장 말씀은 자비량 사역에 대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량 사역에서 이런 권리를 안 쓰는 것은 뭐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바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작업인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가 정말 세상에 다른 쪽에서 했던 것들을 다 권한을 안 쓰면서 더 열매에 맺어가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우리가 세상 살이를 다 살면서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
아마 거기는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장애가 많으면 흠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열매, 어떤 포도 같은 데 보면 포도가 열매가 처음엔 작죠. 작으니까 아무데나 쉽게 틈에서도 자랍니다. 근데요, 이 포도가 커지니까 그 틈에서 찌그러져 자랍니다. 그런 틈에서. 다른 과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알던 대로 사과도 말이죠. 네모난 병에다 사과도 키우거든요. 그런 거 보셨나요? 상품성을 높이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상품성을 높이려고 처음에 사과 그 병을 이제 네모난 병을 아래로 따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껴놓는 거죠. 처음에는 병 꼭지에 껴놓는데 처음에는 사과 쬐끄맣게 병 입구에 들어가 껴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크는 거죠. 근데 그게 병에 막혀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둥글게 안 큽니다. 병 안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크죠. 수박도 네모난 수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 이제 그게 상품성 더 아주 희귀하니까 상품성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 포도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작은 틈에 포도가 자라서 나중에는 그게 눌려 있으면 나중에 안 빼져 보니까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애 때문인 거죠. 이런 장애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렇게 집중해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 정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열린 열매, 열린 공간이 되어야 좋은 열매 맺듯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은 자비랑 사역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없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흠도 없고 장애도 없고 이렇게 없게 티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영적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곧 이제 가지치기와 전지작 같은 걸 통해서 미리 엉뚱한 데로 빠져가는 진액을 막아내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비랑 사역하면서 나도 왜 계보와 같이 처자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다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지만 난 안 한다. 그게 나의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듯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또 흠이 있을 수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그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열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못하게 해서 열매를 누림으로 영광을 이라는 표현을 쓰기는데요. 이 네 번째는 속가내기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속가내기. 이 속가내기는 뭐냐면 처음에 꽃을 핍니다. 이렇게 포도도 꽃을 피고요. 다른 거 다 꽃을 피우죠. 어떤 경우 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먼저 피는 것이 있고 나중에 잎이 나중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러나 대부분은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이 피죠. 잎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과일나무는 대부분 잎이 나오고 꽃이 피요. 그러나 벚꽃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꽃이 먼저 핍니다. 잎이 나오기 전에. 벚꽃이 하얗게 환히 피는 것도 꽃이 먼저 피기 때문이죠. 이렇게 실제 그 꽃이 먼저 피었는데, 이 꽃이 피는 거 보면 어느 쪽으로 이게 꽃이 적당히 맺어야 되는데, 많이 피면 꽃을 따줘야 된답니다. 왜? 가지에 적당히 한 몇 개씩 꽃이 피어야 되는데 또 꽃이 다 열매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안 된 것들 조금 지나서 약한 열매들은 따줘야 된답니다. 솎아내야 된답니다. 이걸 솎아내지 않으면 이제 아주 상품성이 없는 열매도 그냥 나오고 그것이 그냥 빨아먹으면서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에 몇 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에 따라 이렇게 쭉 열매 맺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큰 포도를 만들려면 가지 하나에 한 송이만 맺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지 하나에 한 송이. 예? 더하면 두 송이. 우리는 보통 내버려두면 가지에 세 송이 내지 네 송이도 맺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맺으니까 좋은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송이씩 다 한번 따져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실제 포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송이씩만 남기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거봉포도는 진짜 한 송이만 필요하답니다. 큰 포도가 맺히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열매를 초점을 두는데 그러니까 큰 줄기 하나에 한 송이씩밖에 없으니까 더 자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잘라주고 다 솎아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이제 꽃 핀 대로 다 열매 맺어버리면 비바람이 올 때 그 가지가 째질 수가 있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희도 이 주차장에 평상시 괜찮은데 포도가 쫙 열리고 났던데 하나 안 땄죠. 이게 축 처져가지고요. 이게 그냥 막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다 받쳐졌다니까요. 그 작은 열매가 다 빡빡 알차게 열매 맺으니까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저것도 엄청 무게가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비바람이 불구한 포도는 그렇지만 다른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다 비바람 치면 막 가지가 째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째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미리 솎아내기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설령 안 째진다 하더라도 한 해 많이 맺으면 그 다음에는 나무가 힘을 다 빼서 그 다음에는 해거리 할 수가 있답니다. 해거리 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감나무 같은 경우가 크니까 그렇게 잘라주고 솎아내고 하기 어렵거든요. 감나무. 큰 이렇게 아름드리 감나무에 감을 누가 올라가서 째주고 그 가지치기 하고 또 거기야 뭐 감 따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나무는 해거리하는 대표적인 나무라고 표현하죠. 왜? 한 해는 나무가 힘을 다해서 열매 맺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열매를 가능한 한 축소시켜서 맺는 거죠. 그 다음엔 조금 열매밖에 안 맺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해를 기다렸던 그 농부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솎아내기를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면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누가복음 8장 10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0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다 주님께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병고침 받지 못하고 또 이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할 건 제가 하는 거죠. 솎아내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일부러 깨달으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솎아내는 겁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게 깨닫고 죄사함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병 고침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히 솎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는데 안타까움도 있는데 하나님이 솎아내기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밉보이게 되면 이게 솎아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못하게 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 모아보니까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솎아내기 작업과 똑같은 것이다. 내배는 오면 그들도 어떻게든 신을 맺을 것이고 그들도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버려 놓으면 그들도 어떻게든 일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깨닫게 못하고 병고침 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솎아내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본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날에 당당히 서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주님의 날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당당히 하나님 열매를 돌리. 대열권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긴 못하게 뿐만 아니라 않게까지 갇혔거든요. 않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절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흠 없이 어떤 장애도 없이 당당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들은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슬퍼하지 않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는 못하게 주님이 막으시더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열매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않게 슬퍼하지 않게 또 죄를 범하지 않게 또 더 나아가서는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뇌과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될 터인데 이런 뇌과 성경 공부 오늘 간단하게 중심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언급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이 함께 좀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번 정말 새해맞이 부흥의 및 순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부흥의 및 순회를 통해서 어디에서 있든지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열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